룻기 3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계보 및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보여주고 이방나라 모압 출신인 이 룻의 이스라엘 편입을 보면서 여호와의 종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목적, 그리고 고엘 곧 기업 물을 자 사상을 통해서 장차 택한 백성의 고엘 되시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룻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면서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해서 일을 처리했는데, 그렇게 바쁜 중에도 빈곤에 처해 있는 나오미와 룻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처리를 보면서 이 보아스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고 관대한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바를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룻이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새벽까지 기다립니다.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누운 것은 지난 시간 13절 하반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작마당의 주인 보아스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밤중에 젊은 여자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만일 밤중에 룻을 보낸다면 룻 입장에서는 거절당하고 쫓겨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신변의 안전, 그리고 연약한 감정까지도 돌보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 역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룻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보아스가 그렇게 하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사려 깊은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사려 깊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깨끗하면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 이목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칭찬받을 태도는 아닙니다.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입장도 고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중함과 사려 깊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되는데,
북한의 지도자가 아주 젊기 때문에 경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방 출신 과부 룻과 함께 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 명성에 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 앞순이자가 한 사람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기업 물으겠다 그렇게 나오는 날에는 그 사람의 권한을 침해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룻 입장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고 했는데, 보아스와 함께 밤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 룻의 명성 혹은 좀 칭찬받는 그 얘기를 싫어한다고 그럴까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비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적인 면에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모습을 그의 서신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실 수 있는 일이고, 또 고기도 먹을 수가 있지만 누군가가 사도가 고기를 먹어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절제한다, 자제한다, 그런 말이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타작 마당을 떠나는 룻에게 곡식을 줍니다. 왜 보아스가 타작 마당을 떠나는 룻에게 보리를 주었을까? 제일 쉬운 이유는 나오미하고 룻에게 지금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쁘고 긴박한 상황에서 보아스는 왜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주었을까? 이때는 빨리 이제 헤어지는 것, 피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래서 마음이 있다면 나중에 사람을 시켜서 보리를 보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6번이나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겠을까? 이른 새벽에 여자 혼자 밭에서 나가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그 모습을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덕스럽지 못한 입방아에 오르내릴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밤에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을 한 모양이다. 저녁부터 이 새벽 이른 시간까지 이삭을 주운 모양이다. 그렇게 보이도록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과 약한 자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아스의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을 볼 수 있는데, 끝까지 자상하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보아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특별한 설명 또 이유 없이 선포하시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 법을 많이 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 거는 떡보다는 이제 물일 텐데,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수이십니다.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벳세다 들녘에 모인 사람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을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로 그 5천 명 플러스 여자 어린이들까지 하면 분명히 5천 명은 넘을 터인데, 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먹인 것은 여러분 생명의 양식입니까? 육신의 양식입니까? 육신의 양식이죠. 육신의 양식을 먹이면서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는데, 보아스는 자기 이불을 열고 들어온 젊은 여인, 그것도 평소에 좋게 여기는 룻을 당장에 어떻게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룻 역시 내가 싫어서 그러신 건가요? 따지지 않고 보아스의 말을 믿고 참았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빛나는 성 어거스틴이 있기까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혈기왕성한 20살 나이로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던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심취했고 연상의 창녀와 동거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아들을 사랑했기에 자비하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반드시 아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이 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18년 만에 드디어 탕자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교부 암브로스의 설교의 감화를 받고 그의 8월의 회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와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내놓고 나오미는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아마 그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닐까? 주제넘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루면서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타작마당에 돌아온 룻을 향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너 누구냐? 여러분, 나오미가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좀 어두워서 얼굴을 잘 몰라봐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룻에게 말하자면 나오미가 준 사명이 뭐냐면 기업 무르기입니다. 시집 가는 거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기업 무르기에 대한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을 해서 너의 신분이 달라졌니? 지금까지는 과부잖아요. 이방 출신 과부잖아요. 그런데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순간에 달라지잖아요. 결혼하기로 한 거야. 지금 그렇게 나오미는 룻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룻의 말하자면 어떤 성품, 좋은 성품을 보게 되는데, 궁금해 하시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고합니다. 이제 신뢰관계가 있는 그런 고부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런 고부가
성경에도 많지 않고 우리 실생활에서는 더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부 관계는 원래 그런 거야, 다 그렇게 갈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최고의 고부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모델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신이 없으신지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내가 며느리일 때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될 날이 오죠. 물론 아들이 없으면 이제 시어머니가 못 되지만, 말하자면 세월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며느리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었던 그런 시절도 있지만, 세월이 가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시어머니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숙명적인 어려운 관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 없는 게 아니고 나오미와 룻처럼, 말하자면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남편도 없고 그런데도 이 고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데, 말하자면 아들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다 먹고 살고 이럴 만한데도 이게 관계가 안 된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7절에 룻이 보아스가 곡식을 주었다고 시어머니에게 대답을 하죠. 나오미는 자신보다 룻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배려를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1장 하반절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장부터 4장을 한번 다 읽는데 1장 하반부에 들어갈 때 이 두 며느리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남편이 없다, 설령 남편이 있다고 해도, 가정법이죠, 남편이 있다고 해도 아기 낳아서 언제 너희들한테, 말하자면 시동생이니까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수가 있겠냐, 그러니 고향으로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완전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끊어졌다면, 여성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얘기를 그렇게 가정법으로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좀 들었지만 희미한 가능성이 있는데 과감하게 그걸 포기하고, 나보다는 정말 이 귀한 믿음의 사람, 딸보다 더 귀한 우리 며느리 룻을 위해서 내가 길을 열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룻도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어머니에게 보고합니다. 시어머니의 질문, 의도를 다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 두 고부가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아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기업 무르기를 위해서 자신이 잘한 이야기, 시어머니를 배려해서 부담을 느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시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고를 드립니다.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서로를 다 배려하고 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 입장에서 배려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 할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말을 며느리가 했을 때 이 빈손이라는 말, 룻기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나오미가 먼저 써먹은 말을 이번에 지금 룻이 보아스의 말을 전하면서 다시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나오미가 무슨 느낌이 없었을까요? 빈손 들고 온 사람인데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마 나오미는 상당히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여기 이렇게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 복잡한데 저쪽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대, 그러니까 믿음, 교회 이런 것은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말하자면 그 결과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나오미의 결단은 뭐냐면,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냥 물질 먹는 것 때문에 이방 땅에 살 수는 없다. 마침 베들레헴에 먹을 것을 주셨다는, 여호와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 요즘 찬송가 가사를 좀 빌리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빈손을 채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위하고 동료가 서로를 도와야 안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텅 빔을 경험하고 말씀의 집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도와주고 채워줄 유력한 자 보아스가 그들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만 붙잡으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아스 같은 유력한 사람을 예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 예배를 놓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아스 같은 유력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불쌍한 거린이 불우한 농부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농부의 밭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집 앞에 텃밭에만 해도 먹을 수 있는 여러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아내는 창고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마늘줄기를 잔뜩 가져와서 거린 앞에 던졌습니다. 미안하지만 남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거린은 다 썩어가는 마늘을 주워 먹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후로도 농부 부부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썩은 마늘줄기 이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농부의 아내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를 데리러 온 천사에게 제발 하늘나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천사는 하늘까지 이어진 마늘줄기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마늘줄기는 거린에게 줬던 것처럼 썩은 것으로 하늘로 오르다 줄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치고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소설의 농부 내외와 같지는 않을까. 주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보리를 6번 되어준 일, 또 그러면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한 말을 시어머니에게 전해주었는데, 이 일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동시에 배려한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를 생각하는 룻의 마음에 보아스도 동참한 것입니다. 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룻과 결혼하겠다는 징표로 보리를 후하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세밀한 배려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은 여성으로서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나보다 선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순위를 포기하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그렇게 말했지만 뒤집으면 나는 선순위, 나보다 순위 앞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꼭 필요한 말을 생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걸로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배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을 배려한 것입니다. 일할 때는 뒷전, 생색낼 때는 동작 빠른 사람이 어느 집단에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얄밉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일은 내가 하고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동서 사이 아주 예민한 또 관계죠. 거기에서도 예수 잘 믿는 내가 수고하고
공은 이제 주로 형님에게 돌려야죠. 형님에게 돌려야 집안이 편안합니다. 일은 내가 하고 공은 상사에게 돌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제가 자란 시골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28살에 면사무소 임시 서기로 들어가서 41살에 면장이 되어서 10년 넘게 면장하시다가 이제 신학교 가시고 목회를 하신 그런 분인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숙직이란 숙직은 저녁에 하는 게 숙직이잖아요. 숙직은 다 도맡아 했습니다. 도지사가 주일 오전에 보자고 불러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뭐 30분 정도 지각을 한 게 아니고, 시골교회 주일 예배가 11시잖아요. 그러니까 11시 예배 마치면 12시 한 10분 20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시골에서 전주까지 오는데 차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예 이제 오후에 가게 됐는데, 그래도 국장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도 제일 낫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늦은 김에 밥 먹고 하자. 이래서 오후에 도지사 국장단 면접을 통해서 전라북도 대표로 대통령 모신 자리에서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는 그런 일화가 우리 고향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18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는 다 했다,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고, 지금처럼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순종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에만 급급해 있으면 이런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룻기 3장에 기록된 나오미의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이 이 일을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룻의 설명을 듣고 보아스가 앞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이 아마도 나오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콩나물 물 주면 다 빠지는 듯 싶지만, 그래도 자고 나면 크고 자고 나오면 크는 것이 콩나물이듯이, 우리가 그냥 어제 내 모습과 오늘 내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이제 성화가 완성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엎드릴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겸손히 주의 은총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심히 두려워 부르짖고 원망했지만, 지도자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중요한 동사에다 제 설교 원고는 밑줄을 쳤는데,
가만히 서서 보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뒤에서 애굽의 최정예 기마부대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라도 모아가지고 싸울 생각을 하든지 어떻게 해봐야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나중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긴장감이 떨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건너간 사람 중에는 분명히 젊고 건장한 장정도 건너갔겠지만 여자와 어린이도, 노인도, 심지어 장애인도, 데리고 온 짐승들도 다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저녁 노래 그냥 무릎 정도 빠지는 그런 물이었는데, 얕은 바닷가였는데, 이거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애굽의 기마부대, 최정의 기마부대가 다 수장되는 건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 성미가 대단히 급합니다. 사탕을 녹여서 먹는 사람도 있지만 깨서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천천히 녹이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클 때는 잘못하면 이 부러지는 수가 생기니까 좀 이렇게 녹이다가 어느 정도 녹아지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물어서 빨리빨리 해서 생켜버립니다.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깊은 생각이나 연구 없이 덜컥 결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된 중대사에 대해서도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억지로 추진하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태도,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도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이해가 걸린 중대사에 대해서 신중을 거듭하고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또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는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이 언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놀랍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1절에는 환난 중에도 은혜로 먹이시고 유다 족속 중에서 환난을 피하고 남은 자가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다짐하셨는데,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불순종으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고 70년이 차면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유다 백성의 노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짐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많은 분이십니다.
열심히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그 창업주가 현대중공업을 세울 때 영국에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지금 무슨 뭐 공장을 뭐 80%나 완공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한 게 아니잖아요. 허 벌판, 말하자면 바닷가에다가 지을 계획만 세우고 가서 돈을 빌리는데, 이제 계획이 얼마나 되었는지 영국 사람들 대단히 합리적이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물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미천이 딸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통역, 뭐 이분이 영어가 되는 분이 아니니까 통역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국권 500원권이 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나오는, 말하자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그 당시에 70년대 그 500원짜리 그게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꺼내 가지고 벌써 뭐 그때 한 350년 정도 될까요? 350년 전에 우리는 이런 배를 만든 나라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돈만 빌려주면 반드시 그 돈 떼먹지 않고 다 갚을 수가 있다. 결국 돈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조선소 세우고 세계 1위를,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 조선소를 오래 했습니다. 뭐 2위로 밀렸다가 1위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분의 창조적인 그 어떤 열정이 빛나는 것은 서산 간척지, 우리 일남전도에 갔다 왔나요? 산악회 갔다 왔나요?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마지막 물막이 공사할 때 이 조수관만한 차가 뭐 9m인가 막 이렇게 높으니까 뭘 쌓아놔도 그냥 한 번 왔다 가면 싹 쓸어가는 거예요.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게 이제 난공사가 됐는데,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직접 폐선을 사다가 그거를 갖다 말하자면 배로 갖다 막아버리니까, 한꺼번에 막아버리니까 그게 해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말하자면 유명한 박사가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니고, 뭐 IQ가 천재라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정주영 회장이 그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열정으로 정말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선 목사부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설교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죠. 그 설교 준비하는 거는 설교는 여러분이 다 보시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지만 준비하는 건 여러분이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작년 2월달 정도에 오카노 목사님 그 전기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말하자면 감독이 다른 두 사람이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극장에서 할 때는 그게 여러 군데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었는데, 텔레비전에 방송될 때 그걸 보고 이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설교를 준비한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그 설문조사에서도 30시간 넘게 주일 설교 준비한다는 목사님은 제가 아는 한은 그분밖에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외국 목사님들은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목회 현실에서 일주일에 주일 설교를 30시간 이상 공들여서 준비한다는 것은 신방 거의 안 했다는 뜻이에요. 제자 훈련도 중요한 뭐 그 중직자들만 하고 부교육자들한테 많이 미뤘다는 뜻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30시간을 하루에 뭐 주일날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6일 중에서 하루 정도 쉬고 5일이라고 본다면 매일 6시간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밥도 먹어야죠. 새벽 기도도 나오셔야지. 또 예배 시간에는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많이 받고 저도 어떻게든지 따라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을 맡은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투자를 하시는 분이 결국은 해냅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열정 있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를 담당을 하는데 부부가 너무 극명한 거예요. 남편은 여기 가까운 전주에 어느 대학에 학장을, 그때는 학장은 아니셨지만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학장을 하시더라고요. 학장까지 지낸 학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암만 계산을 해봐도 대학을 안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30살 때, 그리고 이 권사님이 20살 때 결혼을 했으니까 대학 안 나왔단 말이야.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믿음 좋고 뭐 어떻게 하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이로 보면 분명히 고등학교만 나오셨는데 박사인 남편보다 고등부 교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5월달 정도 되면 한 7, 8명 이렇게 배정했던 그 아이들이 30명이 됩니다. 그리고 5월달 반을 한번 나눠요. 그러면 이제 후반기는 그렇게 30명까지는 한번 나눴으니까 못 가는데 또 역시 15명, 16명까지 이렇게 키우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남편은 이제 뭐 그 엘리트 지식인이니까 그 방법대로 하시는 거고 이분은 아이들을 케어할 줄 알아요. 엄마니까. 그래서 벌써 그때 30년도 더 된 그때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을 돈을 모아요. 애들 자기 쓰기 바쁘고 자기 먹기 바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그 돈을 모아서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가요. 뭐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말하자면 간식 같은 거 만들어갖고 아이들에게 섬기고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같은 그 선생님이, 열정적인 선생님이 정말 대학 교수 박사, 남편은 한 6명, 7명 주면 연말에도 6명, 7명 까먹지는 않고 그대로는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그 권사님은 그렇게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하자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지금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엿새 동안에 완전한 창조를 하셨으니까, 흠없는 창조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는데, 창조가 부족해서 뭔가를 보태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만세전에 우리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택하신 것이 내가 처음 교회에 온 그날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훨씬 전에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천국 백성이야, 우리를 이미 다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죄 없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약속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마음문 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지는 그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낫는 역사도 병원을 통해서도, 의사의 수술을 통해서도 낫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도하면 낫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유익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 좋은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웬만큼 아프면 기도를 세게 하기보다는 좋은 병원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좀 볼 기회를 놓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여전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니까 병원도 무시할 수 없고 의사의 손길도 거절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의 고백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의료제도가, 세상 최고의 의료기술이 뭐라고 말하든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한 여인을 위해서,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을 물어주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말하자면 룻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사실은 보아스가 다 해결해 주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보아스도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우리 주님이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창조 다 완벽하게 했으니까 나 쉴란다 하고 쉬셨으면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땅을 떠난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 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경쟁과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배려와 나눔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의 성품이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수락했고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했습니다. 나오미는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도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 있는 나오미와 룻과 같이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품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기대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난번 그 고비 때 나를 살려주신 것은 아직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큰일 작은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깨달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 이 땅을 떠난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을 하시면서 주의 일에 기쁘게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을 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던 보아스와 룻처럼 저희들도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배려하는 어리석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공을 불러오는 좋은 비결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의 나눔과 베풀므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와 룻이 살 소망을 갖게 된 것처럼 오늘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어려운 이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와 룻,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하며 오랫동안 참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